우리 다 같이 이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덧없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과 욕망을 위한 근심과 갈등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비록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마다 더 깊은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소보다 많은 이동과 모임이 있겠지만 코로나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다 같이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종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많이도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아직도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무서운 전염병과 여러 재난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은 우리 활빈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에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4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 야고보서, 이번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1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믿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들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번 이렇게 지난주에 한 주간 명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과 같은 그런 축복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철학자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언어로의 도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한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말하고 꿈속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말한다. 우리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말하며, 심지어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읽는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또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한가로이 여가를 즐길 때에도 우리는 말한다. 말하지 않는 때에도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 언어이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MBC에서는 그 한글날 특집 다큐 실험으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봤는데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갓 지은 쌀밥을 작은 유리병 두 곳에 나눠 담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글귀를 붙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라고 하는 글귀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유리병을 아나운서실에 두고 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 곳에서는 볼 때마다, 그걸 유리병을 볼 때마다 아주 감사하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등 아주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이 짜증나라고 하는 글귀가 붙어 있는 병에는 매일같이 짜증나고 또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나운서들도 이런 것이 무슨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두 주가 지나면서 두 유리병 속에 있는 쌀밥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4주가 지나니까 완전하게 차이가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4주가 지나서 병의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고맙습니다라는 글귀가 적어 놓은 병에 있는 쌀밥은 아주 예쁘고 사진이 나왔어요. 하얀 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짜증나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유리병 속의 쌀밥에는 아주 흉하고 아주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 외에도 양파, 물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모든 실험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런 말에도 이런 힘이 있는 것이고,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말은
재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다가 딱 물리는 재갈이 있지 않습니까? 재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이렇게 달리는 말이 아무리 힘이 세고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제멋대로 날뛰더라도 이 재갈만 쥐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입에 있는 재갈만 쥐고 움직이면 그 엄청난 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의 몸 전체가 다 통제되고 그걸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말 전체가 이끌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면,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면 우리의 온 인격이 다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날뛰고 추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비유를 보니까 바다를 향해 가는 배에 있는 작은 키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해서, 작은 그 조그만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진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격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은 또 무엇과 같다고 그러죠? 불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장난 논 사람들은 다 놀아봤던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여러분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의인과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척도, 분별하는 기준으로 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가 아닙니다. 귀도 아닙니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입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에 주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를 보면 그가 의인인지 그가 악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 유태인들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어떤 문이냐면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없고 혹은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어떤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정말 진실한 말인가, 팩트인가, 이거에 대한 그 문을, 그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어떤 문이냐면 꼭 필요하고 적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나오는 가장 적합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거부의 반응을 일으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그랬고요. 그렇죠?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다 옳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들이 그랬고요. 자녀들에게 하는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저도 뭐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은 옳은 말을,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옳은 말을 매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이웃 간에도 그렇고요. 직장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나름 자기는 진실한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금문은 여러분 친절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정말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인가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황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그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의인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자신에게서나 또 우리 사회에서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는 말들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는 물론이고, 뭐 당파적인 국회나 언론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요즘 선거 때라 더 하죠. 더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지, 서로 전쟁을 하듯이 시합을 하듯이 거짓 뉴스와 의혹을 제기하고 막말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찍혔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등지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이지만 한창 시위 전국 때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라고 하는 글을 써서 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 거의 매장되다시피 한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보니까 젊은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자주 분신을 하는 것을 보다 너무 안타까워서 강한 어조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보 진영에서는 김지하는 변절자다, 국민을 탄압하는 군사정부의 역성을 들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팼어요. 막말을 해대서 매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글귀나 쓴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현준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참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현준 목사가 김지하를 조금 두둔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분신해 죽는 것을 어떤 목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두둔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현주 목사도 사정없이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현주 목사가 자신의 심정을 어떤 친구 목사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목사님, 오랜만에 글을 드는군요. 뵙고 싶습니다. 그건 이 세상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입니다. 푸른
그렇게 살아나고 나비들도 날아다니는데 인간 세상만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살기 등등해지니 하필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보 진영에 서 있는 그들은 저를 패배주의로 물든 몽상가로 치부하겠죠. 시인 김지아가 올린 5월 5일 조선일보 글에 대한 그들의 단호한 심판이 그것을 오랜만에 읽은 좋은 글이라고 손뼉을 쳤다는 보수 진영의 어떤 이들의 환호성과 똑같이 제게는 얼마나 역겨운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아 씨가 이 난감한 시절에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냐 나만이라도 이 비난과 매도와 심판의 아우성에 찬성하거나 가담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도대체 이 땅 이 잘난 역사에서 누가 누구를 매도하고 처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투쟁의 현장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M 선생님, 당분간 나 아닌 누구를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당분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김지아 씨를 제명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그 단체를 탈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단호하고 대단한 단체에는 머물러 있을 자신도 배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탈퇴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또 다른 비난 또는 심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진영의 사람이 아니면,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 진영의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매도하고 서로 죽이는 막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평화의 사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제발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총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보다 말에 의해서 죽어가고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말에 의해서 절망하고 말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고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슴을 펼 수만 있다면, 내 말 한마디에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내 말 한마디에 길을 잃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다시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말년에 이 12아들, 이 복잡한 이 가정이었어요.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의 각각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정만큼 이게 문제가 많은 가정이 없었어요. 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참 좀 무색할 정도로 이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이거 개판인 이 가정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참소, 이 고자질쟁이였죠.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질투, 그리고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살해의 기도와 인신매매 등, 어쩌면 야곱의 가정은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마지막은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화목하고, 그리고 또 12 형제들 사이에 모두가 화해하고, 아버지 야곱이 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그들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정말 감동적인 해피 엔딩의 장면인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의 그 가정, 야곱의 역사, 야곱의 가정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추론해 보면 오랜 세월 야곱의 가정을 지배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그것은 편견의 언어였습니다. 참소의 언어였습니다. 질투의 언어였고, 여러분 갈등의 언어였고, 증오의 언어였고, 또 동생을 팔고 나서도 거짓말했던 거짓의 언어였고, 형제를 죽이려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뢰의 언어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의 언어가 되고, 희망의 언어가 되고, 진실의 언어가 되고, 또 요셉이 모든 것을 서로 용서하는 용서의 언어가 되고, 기도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가정이냐가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 그 가정의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언어가 지배하는 가정이 변화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죽음의 언어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어요. 죽음의 언어가 지배하던 가정이 변화해서 생명의 언어가 지배하는 가정이 된 야곱의 가정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명절을 맞이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독소를 버리고 막말을 버리고 생명의 샘 같은 의인의 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의 가정이 죽음의 언어가 지배하던 가정이 변해서 생명의 언어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었던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상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이런 시간이 바로 이 광고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뭐 지금 계속 정부의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처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좀 많이 뭐 힘든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기쁨의 조건을 찾으면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 풍성하고 즐거운 그리고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그 추석 연휴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이 가족 소식란을 봐주시고요.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0월 3일 주일 오후 3시, 이날은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오후 3시 우리 김진홍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창립 50주년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50년이 됐는데 그때 50년 전 10월 3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딱 10월 3일이 보통 10월 1일 아니면 그거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10월 3일이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50주년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또 김진우 목사님이 또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는 자기 목회 성역 5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창립 기념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여기는 한 50명밖에 못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식당을 좀 사용하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청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가 그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하기 그걸 위해서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창립 5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창립자들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그 뜻을 우리가 계속 계승해 나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무엇보다도 50주년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광고는 쭉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다른 광고도 있습니까, 안 목사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대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59장 사철에 늘 봄바람이 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즐거운 하루하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생명의 말이 지배하는 인생, 생명의 언어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